오늘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7장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의 부패라는 제목으로 잡혀 있는데요. 본문 요약의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상을 애통하는 미가의 탄식과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강력히 선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미가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언급한다. 미가 7장의 말씀. 미가서의 말씀, 이제 곧 심판이 전개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또 다시 등장하고 예언자 선지자 우리 미가가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실은 기도하고 예언자가 또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을 향해서 약속하는지 아름다운 이 장면, 이 7장의 어떤 영적 원리처럼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7장의 말씀, 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재앙이다.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라고 무거운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땅 안에는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과 연동되어져 있다라고 요 근래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했던 그 서신서의 말씀과 같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태도에 따라서 삶의 현장성이 너무나 극명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여기서는 열매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의 영적인 태도와 관계적인 열매가 계속해서 부패상들이 보여지는 거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매복하고 형제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이 형제의 사랑이나 섬김의 사랑보다 악을 행하는 데 부지런했다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들은 어땠냐면 뇌물과 욕심이 서로가 합치가 되어져서 그게 결합되어진 거예요. 뇌물, 욕심 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져서 가장 선한 자라고 일컬는 사람도 백성에겐 가시 같은 존재이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처럼 그것보다 더한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 곧 파수꾼의 날, 심판을 경고하는 파수꾼의 날이 결국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마지막 때에 형벌의 날, 그 아시리아의 실제적인 역사적인 침략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에서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기본되는 친밀함과 섬김과 또 정직함과 진실함의 관계가 가족 관계일진데 바로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대적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되어졌다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죠. 가장 친밀해야 될 관계가 다 원수와 같은 상태인 거죠. 여러분, 그런 관계 안에 어떻게 그 가정 안에 그 관계와 그 공동체 안에 복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바로 그런 이 관계적인 부분에서 다 심판을 당해도 뭐라 할 말이 없는 그런 관계 구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거기서 끝났다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반역하고 여전히 교만한 태도를 가졌지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것은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스라엘과 언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안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등장하시는데 그 과정을 잠시 보면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라.
자기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곧 또 예언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결정과 이 선택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라 라고 선포합니다. 어두워진 곳에서 무너지고 쓰러졌으면 나 끝났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을 선포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그 징계 가운데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린 결과는 다를 것이다. 왜요?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라. 네,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공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시는데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죠.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오셔서 심판을 자기 몸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의 예언자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것이 그림자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돌이키는데 이스라엘은 죄의 습성과 돌이킴도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삼고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런 복선들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또 사랑의 능력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성벽도 건축되어지고 지경도 넓어지고 사방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조롱하고 위협하고 혹은 믿지 않는 대적하는 땅들은 열매가 없어지는 황폐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과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합니다. 예언자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팡이로 이 백성 옛날에 그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아름답게 기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그 현장과 같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베풀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능력을 베푸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 매겨질 것이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 매겨질 것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손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손이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그 회복의 장소, 그것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들은 그들은 이 자기의 세력이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드러납니까?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 안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강력한 능력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거두시거나 인자를 거두시거나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다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하나님은 늘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말이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죠. 다시 사랑하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자녀를 살리고 사랑하는 데만 몰두하시는 분. 그래서 어떤 분은 탕부 하나님이라고까지 불러요. 정말 그 사랑, 아까운 사랑을 다 허비해버려요. 자녀를 위해서 허비해버린,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버린 그런 존재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죄악을 해결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왜요? 라고 물으면 20절 오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언약 때문입니다. 맹세한 것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도 동물의 사체, 쪼갠 사체 사이를 지나가신 분이세요. 지나가면서 내가 너와 너의 자손과의 약속을 한다.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갠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다.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하셨죠. 무슨 소리입니까? 쪼갤 수 없는 언약이다. 나는 너희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배반해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을 늘 밥 먹듯이 배반하고 돌이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그 언약 안에 궁극적 언약이 숨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약에서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누구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변할 수 없는 언약이라고 말했어요. 어떤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는 그런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나음을 얻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약속 때문이다. 어떻게 이스라엘은 똑같은 죄악을 범했는데 어떻게 살려주십니까? 약속 때문이다. 어떻게 똑같은 강도인데 한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렇게 천국 낙원에 대한 소망을 얻습니까? 약속 때문이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언약 붙들고 그 언약을 바라보며 그 언약 안에 내가 누군지 다시 기억하고 변함없는 그 사랑과 약속 안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맛보았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 언약을 붙들고 또 주장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존적 구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구하고 그 이름 부르며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안에 변함없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는 사랑과 능력과 구원과 기적과 치유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 부르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보며 주님을 또 사모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아버지, 이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흔들림 없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승리하며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안에서도 그의 이름 부르며 아버지 그의 얼굴 바라보며 나아갈 때 구원하시는 실존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승리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